있는 김동찬 목사입니다.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주변에 저에게 별명을 지어준 분들이 있어요. 기똥찬 목사라고 합니다. 뭐가 대단해서 기똥찬이 아니고 제 이름을 기똥찬이라고 소개를 하면 많은 분들이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 거라 그래서 기똥찬 목사라고 이렇게 별명을 지어줬는데, 여러분도 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실 때는 기똥찬 목사로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이 귀한 장로님들을 이곳에서 이렇게 뵙고 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귀한 자리에 부족한 종을 초대해 주신 대회장 류재돈 장로님과 또 준비위원장 황진홍 장로님, 또 총무로 섬기시는 길근섭 장로님을 비롯해서 모든 임원들과 준비위원들, 또 실행위원들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수 노사연 씨가 만남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애창을 하고 또 지금까지도 사랑을 하는 그런 노래죠. 몇 년 전에 노사연 씨가 새로운 곡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바램이라는 노래입니다.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이 곡도 많은 분들이 또 애창하면서 그렇게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 바램이라는 노래의 뒷부분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곱씹을수록 참 위로가 되는 가사입니다. 지금 계절은 뜨거운 한여름의 무더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봄에 생명이 움튼 열매들이 뜨거운 무더위 속에서 조금씩 무르익어가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이러한 계절의 변화처럼 우리들도 인생의 많은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성숙한 백성들로 조금씩 무르익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 삶의 자리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다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밤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 속에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무한히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섭리 가운데 제48회 전국 장로 수련회를 허락해 주시고 첫째 날을 은혜 가운데 개회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귀한 사명 감당하다가 지쳐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먹이시면서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남은 사명의 길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착하고 충성된 귀한 장로님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말씀의 떡을 먹여주시고 성령의 물로 마시게 하셔서 다시 영적으로 새 힘을 얻는 귀한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구름으로 이곳을 덮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이 모인 무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시며 주 친히 이곳에 임재하옵시사 각 사람 머리 위에 안수하시며 상한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연약한 자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옵시며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복된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현종 시인이 방문객이라는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 있어.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분들이 모이셨습니다. 그냥 몸만 와 계신 게 아니고 한 분 한 분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가 그분의 일생이 와 계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 때 당신은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한 학생의 답안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1번, 다른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때 어떻게 인사해야 할까요? 힌트는 5글자로서 맨 끝에 가자로 끝나야 합니다. 물론 정답은 감사합니다죠. 근데 이 학생은 뭘 이런 걸 다 이러셨어요. 부모님이 그런 식으로 인사를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2번, 어려운 일이 겹친데 또 겹치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할까요? 힌트는 4글자로서 설 블랭크 가 블랭크, 두 번째, 네 번째 빈 공간에 답을 써야 되는데 물론 정답은 설상가상이죠. 근데 이 아이는 이렇게 썼습니다. 설사가 또 3번, 할머니가 생일날 제일 좋아하시는 카드는 무엇일까요? 힌트는 4글자로서 뒤에 2글자는 카드로 끝나야 합니다. 물론 정답은 생일 카드죠. 근데 이 아이는 삼성카드 그렇게 썼습니다. 마지막 4번, 한밤중에 술에 취해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지르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할까요? 힌트는 4글자로서 맨 끝에 가자로 끝나야 합니다. 물론 정답은 고성방가이죠. 근데 이 아이는 이렇게 썼습니다. 고음 불가. 어떤 아이는 미친 건가? 또 다른 아이는 인간인가? 한 아이의 답을 보고 선생님 뒤로 넘어갔어요. 그 아이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빠인가? 자기 아빠가 종종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특별히 지난 2년여간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속에서 신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밤에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들의 해답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민수기 33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그 이동 경로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40년 동안 무려 41번이나 진을 옮기면서 힘겹게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길은 백성들이 스스로 정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신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이라면 당연히 백성들이 밟는 그 땅은 언제나 형통하고 평탄대로 이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백성들을 인도하신 곳은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면 홍해 바다 앞에 있는 비아히롯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지름길로 갈 수 있는 육로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육로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비아히롯 바닷가로 백성들을 먼저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곳입니다. 뒤로는 지금 애굽의 모든 군대가 백성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뒤로도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다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신 곳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 신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불행하게도 풀 한 폭이 없는 불모지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곳이었어요. 백성들은 그곳에서 배고픔의 고통을 참지 못한 채 비록 노예 생활이었지만 새끼 양식은 보장되었던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으로 인도하신 곳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 르비딤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어이없게도 물 한 방울 없는 곳이에요. 백성들은 지금 뜨거운 땡볕 아래에서 광야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물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백성들은 그곳에서 목마름의 고통을 참지 못한 채 결국 하나님마저 원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인데, 왜 하나님이 인도해주신 길인데 이렇게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많았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죽은 신, 가짜 신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지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고 힘든 길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무능하셔서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로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전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사방이 꽉 막혀있는 땅 비아히롯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홍해 바다를 가두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백성들이 목도할 수 있었고 그 일을 통해서 바다를 주관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배고픔의 땅 신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늘을 주관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목마름의 땅 르비딤에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곳에서 반석을 터뜨려 생수를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목도할 수 있었고 그 일을 통해서 땅을 주관하시는 분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쫓아가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주관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확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좋은 길, 편한 길, 문제없는 길이었다면 백성들의 육체는 참 편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신 비아이로 신광야 르비딤은 겉으로 볼 때는 답답하고 불필요해 보이는 고난의 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도 인생길에서 다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역시 동일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큰 기적을 행하신 후에 이제 군중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가버나움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제자들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하도록 예수님이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신 바다라면 우리 생각에는 그 바다는 맑고 고요해야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자, 본문 18절을 보시죠.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여기 큰 바람, 헬라어 원문을 보면 메가스 아네모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메가스는 영어의 메가라는 단어죠. 엄청나게 큰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아네모스는 바람입니다. 엄청나게 큰 바람이 불어왔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영어 성경 리빙 바이블에 보면 게일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상학에서는 초속 20m 이상의 바람을 태풍으로 분류를 해요. 그런데 이 게일이라는 단어는 초속 29m의 강풍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갈릴리 바다에 불어온 바람은 엄청나게 큰 태풍이 불어왔던 거예요. 자,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태풍이 불어오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파도가 일어나더라. 우리말 성경은 조금 밋밋해요. 번역이 밋밋한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달라사 디에게이로 그렇게 단어를 썼습니다. 달라사는 바다예요. 디에게이로는 요동친다, 그런 뜻입니다. 바다가 요동쳤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좀 그려보시죠.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작은 쪽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청나게 큰 태풍이 바다로 몰려 들어오고 있어요. 깜짝 놀란 제자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이 태풍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를 저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 이력 편주의 몸을 의지하고 노를 저어가고 있는 제자들의 목숨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처럼 너무나도 위태롭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명령하신 바다인데 이렇게 큰 태풍이 몰려와서 제자들을 힘들게 했을까요? 왜 주님이 인도하신 바다인데 그렇게 맑고 고요하지를 못하고 죽음의 바다로 변하고 말았을까요? 우리는 이 해답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늘의 태풍과 바다의 파도를 통해서 하늘과 바다도 주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죽음에 처한 제자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에 보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무 단순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땅과 바다를 주관하는 자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과 우주를 주관하는 자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자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인생들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는 자가 내니 너희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주님의 말씀. 21절에 보면 제자들은 모두 기뻐서 주님을 배로 영접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그 배는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왜 제자들이 기뻐했을까요? 물론 자기들의 생명을 위협했던 태풍과 파도가 잠잠해졌고 자기들이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했기 때문에 기뻤을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그 주님이 바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현장에서 목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무 기뻤던 거예요. 만약에 그날 밤에 제자들이 건넜던 바다가 맑고 고요하기만 했다면 제자들의 백길은 너무나 평안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결코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명령하신 갈릴리 바다, 겉으로 볼 때는 고통과 괴로움의 바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바다요 축복의 태풍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데 왜 질병이 나를 찾아오는 것일까요? 왜 실패의 절망과 아픔이 나를 짓누르는 것일까요? 왜 인간관계의 상처가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일본의 유명한 작가 미우라 야코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드릴 수 없는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질병은 결코 단순한 질병이 아니에요. 질병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실패는 단순한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상처는 그냥 단순한 상처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의 상처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인간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인간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그러면서도 심지어 온몸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주님의 깊은 사랑의 실체를 우리는 인간관계의 상처를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자에게 찾아오는 질병이나 실패나 인간 상처는 전능하신 하나님과도 깊은 교제를 위한 하나님의 초청장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글짓기 대회를 했어요. 그 아이의 글을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합니다. 그 학생의 아버지는
탄광촌에서 일을 하는 분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석탄을 캐신다. 나는 공부를 잘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커서 광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가끔 든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나에게 정색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 이 애비는 어차피 광부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지만 너는 절대로 커서 광부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차라리 거지가 되었으면 되었지 죽어도 광부가 되지는 말아라 하셨다. 여러분, 탄광촌에서 막장 인생을 살아가는 한 아버지입니다. 40도가 넘는 깊은 갱 속에서 시커먼 석탄가루, 돌가루를 마시면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한 것인지를 이 아버지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이 아버지가 자식을 향해서 한 맺힌 간절한 바람은 무엇일까? 누구보다도 내 자식만큼은 절대로 이런 고생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이 아버지의 눈물 어린 간절한 바람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거지가 되었으면 되었지 죽어도 광부는 되지 말아라 하셨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자식을 사랑하는 이 광부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철없이 걸어가는 죄악의 길이 얼마나 비참한 길인지를 우리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늘의 것을 망각하고 눈에 보이는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면서, 아니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자기 세계에 갇혀서 언제나 자기 생각, 자기 경험에만 의존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철부지 같은 인생인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세상 떠나야 되는데,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여전히 세상 것에 집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태풍과 파도가 치솟는 죽음의 바다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사방이 꽉 막혀있는 비아이신 옷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가 있어요. 배고픔과 목마름의 고통으로 신음할 수밖에 없는 신광야와 르비딤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 없이는 지나갈 수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힘있게 하셔서 다시 참된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주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의 인생길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저에게 역사하신 사건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1980년대에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군에 입대하기 위해서 1학년을 마치고 휴학을 했어요. 그때는 입영희망원 제도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다시 복학을 할 때 시기를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때에 영장이 나올 수 있도록 입영희망원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1학년을 마치고 그 다음에 3월에 입대하면 좋겠다 싶어서 가까운 친구와 함께 3월에 입영을 희망한다고 병무청에 희망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는 3월에 영장이 나왔는데 저는 9월에 영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 학기를 더 다니고 휴학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어차피 휴학을 했으니까 9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고 또 입대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매일 1시간씩 기도했어요. 성경을 읽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시간만 보내는 군생활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군생활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거듭나는 그런 군생활이 되게 해주세요. 매일 기도했어요. 이제 제 영장이 어디로 나왔냐면 강원도 춘성의 102 102보충대로 신병훈련소 영장이 나왔습니다. 가서 6주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병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이제 자대로 배치가 되는데 제 입대 동기는 모두 2,000명이에요. 근데 2,000명 중에 5명이 뽑혔어요. 그 5명에 제가 들어갔어요. 그 5명이 어디로 부대가 발령났는가 하면 특공대로 발령이 났어요. 여러분, 제가 몇 개월 동안 기도했다고요? 9개월 동안 매일 1시간 이상씩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희 5명을 데리러 부대에서 트럭이 왔는데 상사 1명, 중사 1명, 그리고 운전병 3명이 왔어요. 검은 베레모를 딱 쓰고 선글라스를 딱 끼고 좌우에 공수윙을 받고 딱 내리는데 와, 멋있으면서도 그 앞에 기가 팍 죽어버려.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 왔는지. 이제 그 차를 타고 이제 자대로 갔어요. 저희 부대는 강원도 인제에서 비포장길로 1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올라가면 해발 700m 지점에 부대가 있었는데 그 부대 앞에 딱 내렸어요. 위병소 입구에 큰 아치 형태로 빨간 글씨로 써 있습니다. 세계 최강 산악 특공 부대. 그 옆에는 이런 글이 써 있어요. 물고 뜯고 찍어라. 와, 태어나서 그런 표현은 처음 봤어요. 그 부대 안에 불사조 교육대라고 있었어요. 신병 교육을 받고 부대에 들어오면 3주 동안 거기에서 이제 특수훈련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 5명이 부대장에게 전입 신고를 하러 갔습니다. 그때 부대장이 옆에 있는 교육대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쟤네들은 지난 6주 동안 놀다 왔으니까 3주 동안 특수훈련을 시켜라. 3주 동안 인간 취급을 하지 말아라. 아, 그리고 자기는 가버리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제가 그 3주 동안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기상할 때부터 얻어맞으면서 기상을 하고 하루 종일 산악구보를 하고 또 잠을 잘 때도 얻어 터지면서 잠자리에 눕고 잠이라도 제대로 재워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잘 때 새벽에 또 깨워요. 빵빠레라는 걸 하면서 팬티만 입혀가지고 그 눈밭을 기어가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3주 훈련을 받는 동안에 이 부대장이 지혜가 있어요. 그 부대는 연대급 부대인데 거기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병사들이 훈련이 힘드니까 극단적인 행동도 할 수 있고 또 사고도 많이 나니까 병사들이 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정신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부대 병사들은 종교 행사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신병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수요 예배,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를 다 참석했습니다. 이제 예배당에 딱 가서 앉으면 제 입대 동기 4명은 앉자마자 코를 골면서 자요. 근데 저는 잠이 안 와요. 그냥 눈물이 흘러요. 어머니가 보고 싶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앞으로 내가 여기서 과연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예배당에 가서 앉으면 그냥 눈물만 주룩주룩 나요. 그러면서 이제 3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제가 입대할 때 저희 교회에서 조그만 성경책을 선물로 줬습니다. 이제 시편과 신약이 담겨있는 그 예전에는 기드온 성경이라는 파란색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이제 왼쪽 주머니에 딱 꼽아 놓고 시간 날 때마다 꺼낼 수 있는데, 2주차 훈련이 지나면서 어느 날 제가 아침에 화장실에서 그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그때 본문이 어디냐면 시편 107편 말씀입니다. 근데 시편 107편은 한 7, 8절 쭉 내려가고 그 다음에 한 구절이 나오고 7, 8절 쭉 내려가고 똑같은 구절이 반복이 돼. 이런 똑같은 구절이 한 서너 번이 반복이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니, 이 말씀이 문단마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속으로 이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기적을 베풀어 주실래나 보다 라는 막연한 소망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3주 훈련을 잘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 금요일이면 오늘 대청소를 하고 내일 토요일 퇴소식을 하고 이제 자대로 가게 돼 있어요. 저는 어디로 발령이 났냐면 3대대 11중대로 발령이 났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11중대는 그 부대에서 가장 악명 높은 중대래요. 산악 내패를 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나고 1년에 몇 명씩 죽기도 하고 꼬여도 그렇게 꼬일 수가 없어요. 이제는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그냥 그렇게 이제 중대로 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오늘 대청소를 하고 있어요. 내일 퇴소식을 앞두고. 근데 갑자기 교회에서 목사님이 저를 찾으신대요. 근데 같이요. 갔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교회에는 연대 군종병이 있어서 이제 전도사처럼 일을 하는데 그 교회 연대 군종병이 제대가 3개월밖에 안 남았대요. 그래서 그 후임병을 놓고 목사님이 새벽마다 기도를 하시는데 그날 새벽에 김동찬이라는 이름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신명 카드를 찾아보니까 거기 있더래 내가.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너를 보니까 지금 3대대 11중대로 이미 발령이 났구나. 이미 발령이 난 건 번복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러나 내가 부대장에게 건의는 해볼 테니까 그렇게 알고 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교육대 내무반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날 밤에 잠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어떻게 잘하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모포를 뒤집어 쓰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11중대 가면 죽습니다. 제가 9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교회를 섬기면서 훈련할 수 있는 연대 군종병으로 저를 좀 빼주세요. 빼주세요. 그렇게 잠을 못 자고 기도하는데 어느덧 기상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해가 떠올라서 날이 밝았어요. 반신반의해요.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데 본부에서 전력이 왔어요. 신명 김동찬은 오늘부로 3대대 11중대에서 연대 군종병으로 보직이 변경되었더라. 할렐루야!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를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3월에 입대를 신청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연기시켜가지고 9월에 입대하게 하시고 2,000명 중에 5명에 뽑히게 하시고 그리고 제대 3개월 남은 군종병이 있는 그 산악특공부대로 나를 가게 하셔서 3주 동안 지질이 고생하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 연대 군종병으로 보직을 받아 거기서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군종병은요, 신학교 다니다 온 학생들이 군종병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일반 대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1학년 마치고 갔어요. 뭘 알겠어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고 무장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군사로 잘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연대 군종병으로 임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목사님 안 계실 때 설교도 하고 사이비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신학도 안 한 사람이. 그리고 신방도 하고 또 신병들 정신교육도 시키고, 지금 돌아보면 그때 경험이 목회에 많은 훈련을 하는 자양분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분명히 깨달았고, 또 하나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기도는 이루어진다.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매일매일 9개월 동안을 기도했는데, 저는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좋은 부대, 좋은 보직으로 나를 떼주시겠지,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기대함은 아랑곳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승리 가운데 저의 인생길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종으로 훈련할 수 있는 복된 길로 저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몇 분까지지?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많습니다만 시간이 몇 분 안 남았습니다. 서양 미술 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 중에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빈센트 반 고흐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화가의 작품 중에 첫걸음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아기가 아장아장 첫걸음을 내디디려고 그래요. 아빠는 저 앞에서 두 팔을 벌리고 아기를 맞이합니다. 이 아기는 아빠를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걸음을 내디뎌요. 넘어지겠죠? 다시 일어서요. 그러면서 걸음마를 배우게 되는 거죠. 독일 신학자 슐라예르 마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가리켜서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수영을 할 때 힘을 빼고 우리 몸을 물에 맡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우리를 띄워줍니다. 그것을 부력이라고 해요. 부력.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것이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가족들과 재물을 다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해산단이 돼서 길에서 출산을 하게 돼요. 이 라헬이 아기를 낳고 거기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자기가 죽으면서 그 핏덩이를 보면서 이름을 지어줘요. 뭐라고 지어주는가 하면 베노니라고 지어줘요. 베노니.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엄마가 바라볼 때 슬픈 아들이죠. 어미 없이 자랄 것 생각하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너는 슬픔의 아들이다, 베논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옆에 있던 아버지 야곱이 그 이름을 바꿔줍니다. 뭐라고 바꾸냐면 베냐민, 그렇게 바꿔요. 그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누구 오른손이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 아니겠습니까? 너는 인간적으로 상황적으로 슬픔의 아들이 맞다. 그러나 너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것이니 너는 절대로 슬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너는 베냐민이다. 오른손의 아들이다. 믿음은 해석이라고요. 해석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났든지 간에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은 감사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불평불만의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해석이다. 우리 삶의 자리가 현실은 배논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 배논이가 하나님의 옳은 손이 역사하는 베냐민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전국 장로연합회 귀한 장로님들, 지금 인생의 태풍 속에서 그 태풍을 벗어나기 위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피할 곳이 전혀 없는 진퇴양난의 비하이롯에서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신광야와 르비딤에서 두려움에 직면해 있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인생의 태풍을 만났느냐? 너희가 인생의 파도를 만났느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운 태풍과 파도를 잠잠케 할 수 있는 자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를 능히 가릴 수 있는 자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인생의 부족함과 모든 필요를 충만히 채울 수 있는 자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는 자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생업의 자리에 그 전능하신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또한 그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맡기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변함없는 믿음과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잘 섬기며 더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큰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해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마침내 우리가 소원하는 목적지까지 우리 인생의 배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